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양 장로님 오늘 아침에 조금 힘드셨고, 그렇죠? 네, 효연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기어져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를 또 준비하며 가는 그런 인생들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예배 처소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상기하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이 내 머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도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은 하지만은 그 생각한 것만큼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잘 이 몸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이 히브리인 저자께서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알려줄 것 같으면 소화를 못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그 말의 뜻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말을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젖을 먹는 자로, 우리 5장 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로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어요. 응? 그러니까는 그렇게 젖만 먹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는 그런 의의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되어야지만이 어른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 엄마가 주는 맨날 이렇게 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우유만 맨날 주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먹고 마시는 일이 자연히 이루어져. 누가 해줘? 엄마가 해줘.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그 가는 일을, 해야 할 일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려서는 그것이 이뻐요. 응? 그냥 이거 마셔주는 것만 해도 이뻐, 아이가. 그죠? 어리니까. 근데 이 물을, 젖을 이제 끊고 밥도 먹고 고기도 발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우유 타령을 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곧 미성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항상, 그 아이는 전응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매번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그냥 무슨 말씀을 오늘 주셨는지 내려가면서 몰라, 잊어버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히브리 저자께서는 그리스도에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오늘 뒤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과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크지를 않으니, 말
내가 뭘 주려고 해도 그 아이가 그것이 기쁜 건지 뭐한 건지 그저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졸면 안 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내가 작년에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100번을 읽고 내가 이 100번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강의를 해야지 해서 내가 이것을 다시 복기를 하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했는데 100번 못 읽고 70번밖에 못 읽어요. 그러나 70번 읽은 그 안에서도 얼마나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있죠? 그런 초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없어요. 중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그 수학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게 아니라 루트도 하고 그 위에서 또 더한 것도 하고 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필요하냐면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초보가 되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리 분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죠? 중학교 가니까 영어도 다른 나라 말도 배우니까 미국에 오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대학을 가면 이제 전문적인 이제 지식을 얻어서 이 하이스쿨 때까지는 모든 일반적인 것을 공부를 하지만은 대학을 가면 전문적인 것을 얻어서 우리가 많은 분야 중에서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티칭하면서 그걸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은 행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그래요. 멀쩡한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도 읽기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고 재미있고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그런 세상들을 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많은 돈을 벌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기에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렇게 쫙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집사님 하셨어. 그래야 내 인생이 앞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른 마무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시는 이것만도 하나님께서는 예뻐하시지.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그것은 초보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가는 그런 그 신앙인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그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매번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서 성숙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렇게.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뭐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사랑의 은사.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내게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6절에서 보시면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체험까지 다 한 사람들이 살면서 육신의 정욕, 유혹에 끌려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주님 몰라, 주님 안 계셔, 주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김준규 집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을 내가 헌신했는지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는, 나는 그분을 신학교 청강생으로까지 넣어서 그 마음에 한이 있는 배움의 그 한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청강생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내가 그 대학 총장하고 얘기를 해서 불쌍하니까 그런 그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게 우리 사역자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이상하게 돼버려서 와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오늘 이런 말씀, 타락한 자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됩니다. 이 성령 거역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사람을 솔직히 살인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역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을 때에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 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어서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있는 나를 구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영생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영생으로 가기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오신 그것을 욕보였다 이렇게 해요.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땅이라는 것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땅은 그대로 있어. 만들어진 이 피조물로. 그런데 위에서 오는 것만 받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자주 비를 내리셔서 그 비를 받아서 옥토가 되어진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 즉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흡수해서 주시는 것을 잘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내 삶에 윤택해져서 열매를 맺히면, 채소를 내면 그게 곧 하나님의 복이래. 근데 8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렇지 못한 땅이 주시는 비를 거절하면 거기서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결국은 불에 태워져 버려요. 아무 쓸모 없으니까 태워서 죄로 없어지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순종하면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곧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좋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만들어 주면 그게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길을 다녀도 보면은 어떤 이런 야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물기도 하나도 없는 그런 폐역한 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저 식물이 어떻게 저기서 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식물들이 거기서 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아무도 누구도 관심을 안 줘. 먹을 수도 없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서 여기서는 불사름이 된다고 해요. 그걸 누군가가 가져가서 불쏘시개를 만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정나하게 확실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정말로 아니요.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히브리 저자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사랑하는 자들아, 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너희에게 더 나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그냥 끝날 것 같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재미나게 사세요.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사세요. 뭐 남을 못 살게를 하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사세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100세를 넘기가 힘든 그런 인생들을 살아요. 지금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그래도 그 의술이 우리를 정성으로 우리 일생을 이렇게 돌봐주지는 않잖아요. 조금 흔들리고 약국에 가보면은요, 이 약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질 않아요.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정상이냐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80세, 90세, 100세에 그들이 지금과 같이 우리가 초롱초롱하고 맑고 밝은 이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저 치우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응? 그것은 곧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아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가끔 한 번씩 가봐도 저렇게 병실에서 누워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그 병원에 가면 느껴진다. 그죠? 매번 느끼죠?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 병실에 안 들어갔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죄악을 건져주시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잘잘못이 많고 도대체 불러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을 밖에서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잘못을 바깥에서 나 저지르고 들어왔네. 그리고 그 아들은 막 야단쳐서 회초를 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 우리 배하성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배하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안아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도 말씀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일찍 오셔서 여기 좀 청소도 좀 하시고 또 내려가시는 분들 부축도 하시고 교회 일을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라이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알고 계신다.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알고 그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어. 그것은 곧 뭘 말하느냐?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오늘 봤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 우리에게 부지런한 것을 말씀하셔요. 부지런을 나타내는 일을 끝까지 이루어서 소망의 풍성함, 우리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을 때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미성숙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부지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은 그분이 조상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저 밑에 이렇게 삼각형 되어져 있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티스 강이 있는 그곳에 예전서부터 엄청난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집 아버지 이름이 테라인데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했어요. 우상장사가 아니고 우상장사, 즉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불상, 절에 가면 불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때 이름은 아브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가 이런 우상을 팔고 그걸로 비즈니스해서 먹고 사는 이것이 불평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더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고 더 큰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그 우상들을 깨버리고 아버지를 속을 많이 상하게 하고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시면은 부르시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75살 때예요. 그때는 이제 수명들이 조금 뭐 200살, 이분도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200살 정도는 살았던, 그러나 대충 120세에서 많이들 가셨지만은 75세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나이가 오래 살아도 되는 나이라 해도 나이든 나이에요. 그죠? 노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인맥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권력 이런 것들도 다 내버려 두고 호롤단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자녀들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75살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에게 떠나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75살이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절대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금 82살이신데 우리 실은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집을 정리하고 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저분이 거기서 45년에서 아마 50년 가까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떠나기가 마음에는 그 생각이 있어도 몸이 절대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제로 저분을 일로 오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뭔가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강제로 여기다 이주를 시키신다 하면은 저분 심령이 편안하겠냐고요. 자기 45년 넘게 살았던 데를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멀어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왜? 자녀도 하나도, 우리 장로님은 아들도 잘 되고 딸들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 벌리면 뭐가 되겠지만 절대 손도 안 벌리고 자기도 80세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 베네핏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데가 있죠. 근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셔. 자기 아버지랑 또 조카도 데리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출발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하려면 거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질러서 쭉 갈 수 없어요. 골라서 가는 게 이렇게 초생딸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란이 지금 터키 중부 정도에 되는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내가 상상한 건데 뭘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75세니까 분명히 20세의 아들을 낳았더라도 95세쯤 되었으니까 이렇게 장거리 여행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란 정도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가 딱 절반 정도 되거든요. 요렇게 거기에서 야 우리 거기까지 가면 뭐하냐, 그냥 여기서 살자. 여기도 그냥 보니까 그냥 살면 살만하겠네. 그냥 우리 여기서 금은대까지 기약도 없는데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살자. 그래서 아마 아들을 못 가게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살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뜻하는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절대 굽히시지 않는, 자기가 택한
백성이 지금 하란에서 멈춰 있는데 그것을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구냐? 그 집 아버지 테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테라를 거기서 숨을 거둬가게 하시죠. 그래서 테라가 거기에 죽자 아브라함이 정신이 났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생각이. 그래서 다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런 땅에 갔으니까 그곳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충만하여서 잘 이제 거기서 그냥 승승장구해서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부자로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그곳에 뭐가 들어와요? 가뭄이 들어와요. 가뭄이 들는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일지라도 가뭄이 들면 못 살아요. 더군다나 이제 나그네로 이사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올려보내 주시고, 두 번째 또 내려갈 때는 자기 아내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탐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거기서 만약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와이프라고 그랬으면은 자기를 죽이고 그 와이프를 데려갈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고 그러자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아비멜렉이 그 이제 사라를 데려다가, 부인 이름이 사라잖아요. 데리다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현명하셔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은 그 선지자니까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래가지고, 네가 왜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냐, 이 여인이 네 부인이라는 것을 내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재산을 많이 줘서 다시 올려보내. 그런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에 한 5-6번 나타나셔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 13절 본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최고로 맹세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불쑥 던지고 아무것도 안 주셨냐면 자녀도 주시고 그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99세면은 사라는 89세인데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99세하고 89세의 노인네들이 내년에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당치나 하냐고. 그러니까 사라가 저 문 뒤에 가서 아이고 웃기시네 하나님도, 그러면서 살짝 웃었어.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너희가 내년에 반드시 아이를 얻을 것이다 했더니 아유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 근데 내가 그 말 했을 때 너 웃었지 그래요. 응? 9장에 집에 가셔서 찾아봐. 18장 19절.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 히브리어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 이름이야. 웃음이라는 이름이야. 네가 웃었다 해갖고 이삭이라고. 그런데 그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순종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근데 이 17살 된 그 아들을 시험을 해보시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만 같아도 그래요. 아들도 100살이나 돼서 만난 아들, 그런데 이제 17살이면 다 키웠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시라고 그러면은, 아니 제물로 바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날 주시지를 말든가. 이게 뭔 벼락 같은 말씀이냐고 부득부득 하나님께 대적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어 11장 뒤에 가보면요, 믿음으로 그거를 알았어요. 절대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그 아들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 자기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아들을 거두가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황당하고 무지한 그 명령에도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나 안 만나러 올지도 몰라. 다들 잘 돼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나무 한 집 지게 하고, 이제 이사가 너 나하고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집에다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그 아들 데리고 일꾼 하나는 그 나무 장작을 그거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이삭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가세요? 일체 물어보지 않고 그 아버지 손을 잡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단을 쌓고 뭐 하는데, 보니까는 무슨 제사를 지낼 것 같은데 재물도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너 두 손을 내놔 이놈아, 두 손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100살이 넘은 아버지를, 120살 정도 됐겠죠. 아버지는 도망을 가도 아버지가 못 잡아. 그러나 이 이삭은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두 손을 내놔요. 내놔서 묶어. 22장서부터 보시면은 묶어서 그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딱 얹고 일꾼이 짊어지고 온 그 나무를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아들을 올려놔. 그리고 일꾼 보고 너는 저기 있다가 나중에 내가 부르면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그 이삭의 믿음도 말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그 짱 평탄한 피도 안 보고 한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삭이 그 나무 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 단에다가 밑에 나무를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필하면 이제 태워서 제단으로 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거기다가 나무 땅 위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막 거기다가 이 뭐라 그래야, 성냥을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들이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웅장한 목소리로 들렸겠어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내가 너에게 너의 그 믿음을 이제 보아서 너가 어느 정도 나를 믿는지 알았노라. 거기에서 손을 멈추고 저기 앞산을 봐라 그랬더니 앞에 조금 더 거기에 가지에 그 사슴이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거를 잡아다가 거기다 올려놓고 제단을 올리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정말 지금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을 만큼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면서 그는
말도 못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7절 16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보는 것이 낫겠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학적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까지 하시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이 시간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즉 약속과 이 맹세를 우리가 인하여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아리를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이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바다에 떠있는 배가 닻을 밑으로 내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우리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소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여기가 강대상이지만 예전에는 성소라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려져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곳을 말해요. 그곳에는 그 마귀가 막는 것이 커튼으로 이렇게 휘장으로 막아져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죠.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20절로 마무리하면서 마치겠는데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먼저 가신 그곳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 멜기세덱도 이 부모도 없고 동기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과 같은 격의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분과 같다는 그런 룰로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멜기세덱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참으로 어리석게 이 땅에 살아가지 마시고,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 우상 양사의 아들이었지만 그 믿음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비 자녀들이 셀 수 없는, 너를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를 또한 축복을 해줄 거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도 닮아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근원들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